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십니까? 마치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면 앞으로 30년, 50년이 더 보장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매일 운동을 한다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혹은 50년이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당신의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찬란한 20년, 가장 뜨거운 30년, 가장 의미 있는 50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만 8325일, 즉 50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지난 50년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옵소서. 과거에 저는 어쩌면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 성공과 평범함. 이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나약함, 정신적인 게으름, 그 모든 적당함과 헤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평범함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패러다임이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념입니다. 소리내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이 성공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평범함을 선택했다면 지금 그대로의 삶에 안주하면 됩니다. 성공과 평범함은 그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평범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저 좋은 수준이나 잘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비범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서 잊힐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더 테레사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억만장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비범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하고 윈스턴 처칠을 기억합니다. 그 시대에도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도 비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120%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평범함을 경계하라고 이토록 강조하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마이애미에서 끔찍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의 아버님과 함께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 아버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는 아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은 그 비극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역시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양쪽이 모두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지지 않은 쪽은 좋은 혹은 잘 지어진 건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진 다른 한쪽은 평범함 이하, 즉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한 한쪽이 무너져 내렸을 때 멀쩡히 서 있던 다른 쪽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결국 그 건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건설사, 그 건물을 관리했던 사람들, 저는 장담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업계에서 일할 수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분명 건물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하자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안일함, 그 적당주의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이 삶의 한 영역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평범함에 안주한다면 그 평범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끌어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범한 아버지가 되려 하고 비범한 남편이 되려 하며 비범한 사업가이자 비범한 봉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한 가지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다른 모든 차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에서도 결코 평범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혹시 BP사의 거대한 원유 유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 끔찍한 재앙이 무슨 요일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주말을 생각하며 들떠있는 바로 그 금요일의 말입니다. 누군가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밸브를 잠그는 것, 복잡하지도 않은 단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이미 주말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평범함에 머무를 때 그 대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의 브레이크 결함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브레이크를 만드는 단 하나의 임무를 평범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태운 차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어머니들이 이 차에 탔을 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평범함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요령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지름길을 찾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듣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아빠를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비범함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불편해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나는 비범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의 인생에 새겨줄 것이다. 제게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학교를 중퇴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셔서 겨우 고등학교를 마치셨습니다. 제 가족 모두가 그랬기에 저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하지 못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저를 꾸짖으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의 자식들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자신이 하지 못한 일로
다른 사람을 다그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다릅니다. 너희의 엄마는 석사 학위를 가진 간호사이고 너희 아빠는 박사 학위를 가졌다. 그러니 너희는 적어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한다. 압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쉬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인생의 지도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삶의 청사진입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볼 때 항상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우리가 남긴 비범함의 유산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당신이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맨 뒤에 서고 싶어 합니까? 저는 식당에서 줄을 설 때조차 맨 뒤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환경 속에서 평범함에 안주하며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과거 올림픽 농구에서 세계의 강팀들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대학 선수들을 보냈지만 노련한 성인 선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그 시대 최고의 전설들을 한 팀으로 모았습니다.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그들은 상대팀을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위대한 가능성의 땅에서 평범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평범함이 이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당신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태어 위대함을 이어갈 것입니까? 저는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한국 최고가 아닙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에서, 유럽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을 대표합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의 문화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입니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평범하면서 비범한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당신이 평범하다면 비범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노력하라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를, 승리를, 최고를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 자신에게 기대합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이 자리에 있고 싶든 아니든 돈을 받고 있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당신에게 120%를 준 사람에게 당신도 120%로 보답하십시오. 120%가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는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120%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영상을 만들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료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저는 그 재능을 통해 세상의 축복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20%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은 팀원들도 120%를 쏟아낼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120%를 쏟는데 당신이 80%만 한다면 그 합은 결코 120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70%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사촌 동생에게 지하실 페인트 칠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페인트는 변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돈으로 페인트를 살 때처럼 가장 싼 페인트를 샀기 때문입니다. 120%의 세상에 사는 당신이 70%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그들은 당신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나설 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돈을 벌었습니다. 차고에는 좋은 차가 있고 멋진 집과 보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모든 것을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몇몇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꿈이 현실이 된 순간 당신은 주말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경기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만족해버렸습니다. 당신 가족 중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은 경기장에서 심장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이제는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번 주말 무엇을 위해 경기장으로 나가는지 그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열정적인 연설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에 투지를 불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를,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삶을 온전히